함께 묵도하심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주일 오전 두 번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영생의 소망을 넘치게 하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주시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새 희망을 갖기를 원하였지만은 악한 세대에 우리의 넘어짐은 잠시 잠깐의 일이요 회복하여 일어나기는 힘든 이 세대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함께 하사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오매 그것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참된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과 그리고 또 화면에 보여지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표어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때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더욱더 간절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월초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할 터인데 월초에 드리는 새벽 예배 7월 1일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형편이지만은 공식적으로 다 나오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하나님께 꼭 이럴 일을 기억하시며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20%,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좌석 기준 20%에 한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규칙들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받는 공문을 가지고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부탁을 드리고 교회 재정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계약은 화면 넘겨주시고요.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계약은 당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기합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사역자 단체방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 영상, 설교 말씀, 담임 목사 공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밴드에 있는 예사랑교회 밴드는 안수 집사회에서 진행 중인 재정 감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내용을 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별히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목회자의 권한 안에 있는 일입니다. 제 목회자 안에서 여러분 구분하여서 사역자 단체방은 예배 영상, 설교 말씀, 담임 목사 공지사항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또 예사랑교회 밴드는 안수집사에서 진행 중인 재정 감사와 관련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안내합니다. 이번 주에 읽기가 이사야서입니다. 약자를 적어 놓았는데 이사야 4장으로부터 35장까지 읽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옵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여러분 계좌를 참고하여서 헌금에 늘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항조직분들께서는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동정 우리 백순희 명예집사님 계속해서 입원해 계시는데 쾌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십시다.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예물을 드림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오매 이 생각이 주 앞에 복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히 이루시는 것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물질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있고 잠비와 선교의 예물이 있고 장학의 예물이 있사오며 주종의 예물들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들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옵실 때에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때 가운데도 주 앞에 구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더 큰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뒤를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사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연후에도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호받는 귀한 삶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에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 말씀.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 말씀. 성경 찾으시고 여러분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드릴 하나 찬양의 제목은 참 오직 주만이 나영수 지휘자와 그리고 김하나 선생께서 수고하고 또 헌신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찬양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그 찬양을 아름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사역자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영광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찬양,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찬양의 곡조가 우리의 심령을 정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체험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일이시오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홀로 영광과 큰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병든 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행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에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가족들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나영수 지휘자의 찬양이 참 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영원한 도움은 영원한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갇혔다. 물리적으로 요셉처럼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 갇히진 않아도 곤란한 상황들, 또 특별히 질병, 또 그 질병을 가로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근심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것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분쟁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심령에 제한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갇힐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갇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 갇힘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 한 가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갇혔는가? 왜 갇힘이 있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도 왜 갇혔는가는 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갇힘을 당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생각 한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가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가두셨을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갇힘이 있을 때에 왜 갇혔나?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가두셨습니까? 당신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어렵고 이 곤란스럽고 욥처럼요,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늘 내 우편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인데 느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셨을까? 감옥에 갇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됐죠. 성추행범이라니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래도 천대받는 노예의 신분에서 거기다가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던 성추행범이다. 평생 달고 달아야 되는 그 붉은 글자, 주홍 글자를 붙여가지고 성추행범이다. 당연히 사람들 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가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성경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불쌍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도움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로 멋지게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을 왜 하필 감옥에 가두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시편 68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시편 68편 6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와 댁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그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셨을까? 단순합니다. 너를 그 감옥 가운데 끌어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너를 그 곤란 가운데 끌어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가 너를 끌어낼 것이고 너를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살 땅은 메마른 땅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곤란과 시험과 환난, 실패 등 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갇힘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두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믿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곤란 가운데 끌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정말 이것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내 얕은 경험적,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일하실 것이다.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요셉의 갇힘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갇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오늘 보게 되니까는 본문에서 바로의 신하였다가 술 맡은 관원장 책임자지요. 그리고 또 떡 맡은 관원장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단순히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요셉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일하시는데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게 40장에 하나님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갇힌 상황, 실패의 상황, 좌절의 상황, 낙심의 상황, 곤란한 상황, 환난의 시험 상황, 병 가운데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6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어렵죠. 사람은 어떤 것들을 전부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그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상황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의 자유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석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책임들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정말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교회의 답답한 상황들, 사람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꿈을 통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참 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있고 또 장차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궁궐에까지 바로의 앞에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것, 그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분명한 태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40장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6절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근심하는 얼굴이 있고 8절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꿈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는 할 수 없다. 포기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그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라는 절대권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41장 16절 말씀 같이 보세요. 41장 16절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바뀌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감옥에 안에 있을 때는 요셉이 한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뜻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41장 16절 오게 되니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감옥 안에 있을 때는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뭔가 합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41장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뒤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의 믿음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두셨을까? 철저하게 요셉은 그 갇힌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곤란케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어려울 일을 만드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참 귀한 믿음이지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피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시험이라는 것,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던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일하세요 저렇게 일하세요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 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방법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경우를 우리가 볼 때 그러한 경우를 보통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의 그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물의 그 기능들, 능력이나 성능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을 또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 가운데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의해서 행해지는 시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정말 사탄의 꾀인 가운데 유혹이죠.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갇힌 상황, 감옥 안에서 받는 시험은 마귀가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 가운데는 뜻 중에 중요한 뜻 한 가지가 예리하게 살펴보다 혹은요 살펴보아서 정하다, 보고 정하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뒤를 쭉 읽어가 보시면은요, 거기 바로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은 장차 있을 14년의 일, 7년간의 엄청난 풍년하고 7년간의 엄청난 흉년, 이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요셉 한 사람을 이 바로를 대신하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14년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관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7년간의 대가뭄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과 여러 나라를 살리는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의 사람들, 그 형제들을 살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서 받는 시련들, 그 시험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과연 요셉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요셉을 믿고서 그 내용을 알려줘도 되나? 바로 앞에 불려갈 것입니다.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로 이 요셉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면 요셉이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알아보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옛날 아브라함한테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하신 것처럼 시험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자, 보세요. 9절로 시작하여서 15절까지가 13절까지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꿈의 내용을 이 요셉이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제 3일 뒤에는 풀려날 것이고 당신의 직위가 회복될 것이고 정말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1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는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은요, 정말로 끔찍한 꿈이에요. 잔인한 꿈입니다. 당신도 3일 만에 풀려날 것입니다. 당신도 직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바로의 선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가? 감옥이라는 좁은 곳입니다.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비밀이 없는 곳 가운데에서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이 요셉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축복의 이야기죠. 근데 그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요, 뭐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과 저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출애굽에서 시킨 다음에 광야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십니다. 한쪽에는 축복의 것을 말씀하시고 한쪽에는 저주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행하라는 것, 그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 그럼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메마른 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이걸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요셉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요셉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그냥 단순히 거기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그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하고 살기도 바쁜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왜 흉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여기 지금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그 정도에 세우길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을 애굽의 왕 앞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서 마음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여기서 연단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요,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겸허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바로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는 잘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이야기는요, 잘못하면 목 날라가요. 목이 잘려요. 못하는 거죠.
그럼 7년에 하나님 정하신 가뭄의 때는 어떡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곤란과 시련을 주실까? 무엇을 위해서 어려운 시험과 시련, 곤란함을 경험해야 되는가? 요셉이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이 땅이나 각 개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는 일, 요셉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 요셉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올리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요셉은 완전히 무명인 사람이에요. 이 무명인 사람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 생각해 볼까요? 성령이 전혀 없던 사람,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던 사람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생애의 목표로 살게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정령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셔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순종케 하고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 앞에 서 있기를,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신 이유, 그 요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다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직분들, 봉사자들 일들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돌보는 자녀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돌보는 어떤 직장과 회사나 경영터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이 일하고 계심에 그 뜻을 찾아가며 기도하면서 나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난 연후에도 만족을 충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놀랍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는지 모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선하고 기쁘고 좋으니까는, 그래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나 자신의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정말로 철저하게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요셉이, 본문 돌아가서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14절과 15절 보니까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이런 부탁 안 해요. 아니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요 어차피 뭐 그 사람 교수형 당할 건데.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부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신의 일은 잘 될 거니까는 이제 나가서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무죄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 끌려온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한테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 요셉이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선하게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선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했으니까는 그 사람도 나한테 선을 행할 기대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23절 말씀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옥에 가두시고 거기서 그 뒤를 보면 41장 1절 보면은 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한테 철저히 의지하고 그걸 갖다가 포기하게 하고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2년의 시간을 만든 것이죠. 요셉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참 기가 막히다.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왜 기억하지 못하지? 한 일주일 뒤쯤에는 기억할래나? 한 달 뒤쯤에 할까? 많이 바쁘신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잊지 않고 정말로 이 요셉의 간절한 기대, 이 기대, 우리가 가진 간절한 기대,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실망이 있고 이렇게 낙심이 있고 이렇게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요 초조함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실망들, 슬픔들, 우울함들, 수치심들, 약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정말 우리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홍수를 이루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영의 일에 실패하면 육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성공하면 육은 자연히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던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정말 기대함들이 다 무너지게 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걸 경험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상황들을 바꾸기도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일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모든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성경 가운데 그렇게 일한 사람들, 자기의 기대가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역도 요셉 포함해서 다윗,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 바라볼 게 아니구나, 사람의 방법들을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처럼, 성경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최고의 그 믿음을 가진, 그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워진 결말, 하나님은 그 결말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다 지나간 연후에 우리의 찬양대, 우리의 직분자들, 우리의 봉사자들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코로나19가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새로워지고 이들의 만남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렵고 절박한 문제들, 정말로 답답한 문제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풀 수 없어 괴로운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화목을 소망하고 사랑을 소망하고 기쁨을 소망하고 서로의 좋은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로운 것들을 소망할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날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요셉을 감옥 안에 가두시고 연단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결단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기다림 가운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세워서 결국은 바로 애굽의 절대권자 앞에 세워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에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다림의 이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룰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것이 있는 줄로 믿나이다. 그 이루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믿음 가운데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 주옵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의 때를 이기며 온전한 인내로 기다림 가운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과 이들의 직장터와 삶의 터전 위에와 그리고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